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옆에다 한번 쳐다보시고요. 이 소리가 안 났나 봐요. 미안해요. 자,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사실 주일 한번 교회 나오시는 것도 그리 쉽지 않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저 예배당에서 만나면 좋고, 하여간 우한 폐렴이라는 것 때문에 이상한 세상이 돼버려서 이제는 뭐 습관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애써서 예배당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찾아온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다 채워주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좋은 그런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들으시는 분들이 내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거기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너무 욕심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는 잘못하면서 왜 우리들 보고 자꾸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 내가 섭섭하지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여러분이 덮어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으면 나는 더 기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뭐 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송이 여러분 가사가 뭐였어요? 뭘 들려달라고? 평생에 듣던 말씀 들려달라고. 어쩌다 한 번 듣는 말씀이 아니고 언제 들었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들려주세요. 그럼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이, 내용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후렴에 나오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젊은이가 예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대답은 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한마디 했어요. 다 같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뭘 믿는다는 이야기냐? 지난 주일날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첫째는 뭘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이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 죽은 하나님 안 믿어요. 산 하나님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동자가 어떻다고? 불꽃 같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얼마나 밝으신지 우리가 부르실 때에 다 들으신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음이라는 것이 에녹에 있어서 두 번째 믿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실 것 같아요? 상 주신다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예배당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디 뭐 무당 뭐 하는 같이 예배당에 오면 복 준다 복 준다 복 준다는데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복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2절에 분명코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소개하는 날이에요. 복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복을 소개하려면 나부터 뭐 해야 돼? 내가 복을 받아야 되지. 나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나부터 그 말씀에 젖어 들어 있어야 돼. 나부터 말씀 속에서 정말로 잘 익어가는 장아찌 같이 말씀으로 그냥 막 쫙 연결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결지 않았는데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싹이 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첫째는 살아계시는 분이고 살아계시는 그분은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뭘 또 주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저주를 주시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말이, 부른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금방 생각할 때에 어떤 게 부른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예. 그러나 여러분이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기도가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데 기도하겠어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은, 기도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오래 믿은 사람은 금방 내세우는데 여기서 부르는 자라는 말은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믿어야 찾을 거 아니에요. 믿어야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는 자에게는 뭘 얻어?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구원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까지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건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건짐이에요. 어린아이 때나 내가 청년 때나 내가 장년 때나 노년 때나 죽어서 이제 끝나서 간 속에 들어갔을 때나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나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전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을 먼 곳에서 보여줍니다.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예수님은 이단자 중에 이단자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라고, 저들이 성전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이래저래 가꾸고 닦고 정말 그 속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만난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보느냐?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않고 전부 다 흩어져서 무너진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70년 후에 로마의 티토 대제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이 전부 다 무너지고 한쪽 벽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그려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조용할 때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그 성전 무너진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어느 때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질 때에는 이런 일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했는데, 그 일들이 4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조심을 시키시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말씀해 줘요. 첫째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뭐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그 다음 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누구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다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미혹해 한다 이게. 그리고 사람들을 전부 다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난리가 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쓴다. 그 다음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는 아직 아니라? 끝은 아직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절 말씀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뭐라고?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야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이 심판때가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의 이름을 열심히 어떻게 하라? 부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이 많은 세계의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제일 먼저 오늘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어떻게 잡아준다고 그랬어. 오늘 바깥의 사람이 교회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서로가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 오늘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그건 다 끝난 겁니다. 교회만 끝난 게 아니라 가정도 끝나고 사회도 끝나고 나라도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요, 교회라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하고 세상 것으로 가져 돌아가지고 교회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것인 양 이것을 착각하고 그쪽으로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전에서 나가시는 겁니다.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왜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다 지키고 계시고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붙잡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정말로 이름을 가지고 뭘 하기가 힘들어서 쫓겨다니느라고. 그러나 그 다윗 속에는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 이름만 있는 자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자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시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중에서도 교회에서 오늘날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뭐냐?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오늘 교회 안에서 동성애 결혼식을 하고 목사에게 찾아와서 두 남자가 찾아오고 두 여자가 찾아와서 결혼 주례를 해주세요 할 때 우리는 성경에 있어 못합니다. 당연한 일인데 고발하게 되면 목사님이 벌금을 물고 구류를 살고 그 직을 파괴를 당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디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어.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목사들이 정말 동성애 교회에 가서 축도까지 다 해주었어. 그래서 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막 별소리가 다 나왔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거부를 할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3분의 1은 그걸 찬성을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믿음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날 것이며 난리와 난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작년만 해도 중국에 얼마나 홍수가 많고 뭐 지진이 많고 하더니 올해는 더 해요. 더 많이 일어나요. 왜? 그들이 교회의 십자가를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내렸지. 목사들을 주의 종들을 감옥에다 갖다 쳐넣었지. 순교를 시켰지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떠나시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놀라는 일이 뭐예요? 중동에
1년에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그 중동 지역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태풍이 몰려오고 비가 홍수가 나고 자동차가 떠내려가 사막에. 나는 카카오톡에서 그 내용을 보고 사진을 볼 때에 우리가 아프리카를 다닐 때마다 그 두바이에서 나이로비까지 이 4시간을 사막을 지나가면 밑에 창밖에 내다보면 전부 모래예요. 풀 한 폭이 없어요. 한 4시간을 달려도 그냥 모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어디 있어? 그런데 거기에 홍수가 난 물이 내려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는 모습이 사진에 있더라고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나는 안 믿어지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누구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늘 어쨌든 오늘 이런 일을 당해서 전쟁과 전쟁, 기근이 일어나지요. 지금 상하방에 지진이죠. 그래도 감사하게는요, 중국과 일본과 대만과 이제 주변 국가들이 전부 이런 재난을 당하는데도 하나 딱 빠진 데가 있어. 어디 빠졌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창원 초대교회만 빠졌어. 한국만 빠졌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뭐 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으니, 오늘 세계의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오늘 세계 어디에 대한민국 같이 곳곳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데가 없다니까요. 오늘 세계의 어느 동네에 가도 이 집은 믿는 집이라고 예수 십자가 표가 달린 집들이 그렇게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6월절 날 그 문설주에다가 피 발른 같이 오늘 모든 하나님 믿는 집 대한민국만 정말로 집집마다 십자가 표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나라예요. 축복한 나라예요. 이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여러분이요 정말 할 수가 있는데, 요새 와서 좀 제재를 받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만은 열려 있어요. 초대교회만은 열려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 본문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봅시다. 왜 이 말이 나왔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은 무슨 장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되는 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켜보니까 아무리 교육을 하고 예수님이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굴 믿어?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 이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럼 뭐 다 아는 척하고 듣는 척하고 막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답답해. 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할 것만 남아있어? 십자가 질려 죽을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죽을 일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3년 6개월 동안에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가르쳐도, 나하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소망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가고 난다면 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앉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관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뭐 하러 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가 다 되어지면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그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제자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오리무중이야.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 가서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실 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거야. 이거 뭐 도대체 성령을 보낸다는데 성령이 뭐 어디? 제자들이 도대체 뭘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은 마음속에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공포 속에 젖어들 텐데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뭐 주러 왔다? 평안을 주러 왔다. 내가 주는 평안은 뭐하고 다르지 않아? 세상 끝하고는 같질 않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끝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두고 봐. 그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배신을 한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을 했잖아요. 예수님 미리 다 아셨어.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할 거다 했더니 닭이 딱 울어버렸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용서해 주었어. 갈릴리 바다 찾아오셔가지고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다 던져라. 153마리가 잡았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몇 번 물어요? 3번 물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자기 지은 죄를 아니까 뭐 변명할 여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주님 나를 정말로 회개케 해 주세요. 내게 정말 주님이 학답을 내게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함 받고 난 다음에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어서 다시 말씀해요. 너희가 어디를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약속한 뭘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보혜사 성령을 부은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2절 말씀부터 2장 2절부터 내리는데 이들이 받았어. 받으니까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방언이 터졌어. 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 120명이 나가서 이 6월절 지키려는 모든 말할 수 없는 숫자의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기 힘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힘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증거할 때에 이 듣던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교포들이니까 이게 어찌면요 우리가 뭘로 들어? 우리가 우리의 말로 들음이거든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말이에요. 자, 성경 2장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15나라가 나와요. 15나라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자기들 말로 이제 듣고는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이 베드로가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회개시키고 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례를 주는데 하루에 몇 명씩 돌아와? 4,000명씩 돌아와. 많이 돌아올 때는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나보다 뭐 한다고?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으로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은 제자들은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가장 강대국인 로마에 가서 가는 거예요. 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주의 백성들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제자들이 외칠 때에 이거를 듣고 우리가 어찌 미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말로 이들이 알아들을, 이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못 배웠는데 어떻게 우리말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렇게 배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세술에 취했다, 어디 뭐가 빠졌다, 비평하고 비판하고 할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오전 9시다. 이 9시에 누가 아침부터 술 먹어가지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다. 세술이 뭐예요? 성령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술에 취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지자 중에서 요엘 선지가 있었는데 그 요엘 선지가 요엘서에 기록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구약 성경을 배우니까. 그래서 요엘 선지가 외칠 때 뭐라고 했느냐. 자, 읽어보세요. 1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시작. 때가 이는 곧 하나님 그때에 내가 아멘. 요엘 선지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실로 지금 나타난 거 아니냐. 이 현실로 나타나서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 구원을 받아. 너희가 지금까지 이단자다, 뭐 어쩌다, 저 그리스도다, 뭐라고 소리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되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전해졌어요?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전해졌어. 그래서 이 복음이 진리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옆에서 쳐다보시고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참, 복을 받았으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았다고 기쁘게, 복 받았습니다. 신문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 그 취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제일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옷, 그것도 뭐만 못해? 백합만 못하다고 할 정도로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평생에 듣던 말씀이니까 오늘도 똑같은 말씀 들을 거니까 열왕기상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그 산이 솔로몬이 그 안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솔로몬이 뭘 드렸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특별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일천번제라는 것은 하루에 하루를 따져가지고 1000일을 3년을 했다는 말, 그것인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재물을 1000번제라고 하는 엄청난 소 2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순식간에 드린 것인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1000번제라고 하는 횟수를 기록해 놨으니 이게 뭐 날짜를 따지는 건지 짐승의 어떤 그 마리수를 따지는 건지 어떤 분량을 따지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00번 제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본에서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얼마나 겸손한 종인지 7절에 보니까 나는 어떤 자라고? 작은 아이라. 왕이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낮출 수가 없어. 그렇게 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8절에는 누구를 위하여?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 이하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백성이 너무 많아.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수도, 장수도, 부도, 재산도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다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다 알아서 벌써 몇 번 전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솔로몬의 복은 받아야 되는데 이 솔로몬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야.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 하는 길밖에 없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 없고 1000번제단을 쌓는 같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 복 주실 걸 믿으면 돼요. 상 주신 이심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뭐 다른 거 이것저것 다 따질 거 없어요. 하루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날 위해서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날 위해서 복 주신 분이야. 복을 준비해놨어. 복을 준비해놨어. 나는 뭘 준비해야 돼? 받을 그릇만 달고 가면 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 어디에다가 준비해야 돼?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지. 믿음의 마음을 준비해야지. 믿음의 마음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뭐가 재산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재산이 돼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족들 앞에, 누구 앞에도 자랑할 수 있는 재산이 뭐냐?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 믿음이 우리 집에는 믿음밖에 없어. 아유, 우리 아들도 믿음밖에 없고 우리 딸도 믿음밖에 없고 이제 장가 갈 때 됐는데 시집 갈 때 됐는데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는 우리 딸한테는 뭐가 있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할렐루야. 아이 딸을 가진 엄마가 좀 따라하지. 마스크 썼다고 모를 줄 알고 입 딱 닫고 얼굴
자기가 믿는 대로 되는 거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 다 있는데 이 자녀들이 달되는 거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 응? 나가 누구요? 엄마 아빠한테 달려 있어. 너들 걱정할 거 없다. 엄마 아빠들의 믿음에 따라서 너희가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 믿음도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지. 누구를 만나는 것도 내 믿음 따라서 만나는 거지. 날마다 머릿속에 앞으로 대통령 될 놈 주세요. 대통령 될 놈 주세요. 그놈은 감옥 들어갈 놈이요. 대통령만 되면 감옥 들어가는 겨. 그러니까 누구 달라고 해야 돼? 예? 그건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믿음의 사람을 달라고 해야지. 믿음의 사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오늘 여러분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 솔로몬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었어.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어주셨는데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영광이 뭐만도 못해? 들에 피고 있는 백합화만도 못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부어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으셔야지요. 우리 찬송가 484장을 한번 찾읍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베드로가 정말로 죄에 허덕이며 근심 걱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부활하신 것을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다시 한번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요엘 선지를 통하여 허락하셨던 그 말씀이 현실로 닥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멀리 있는 것 같이 여겨졌던 모든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속에 있게 되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뻐함을 입은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부르다가 구원받게 하시고 부르다가 아버지 축복받게 하시고 부르다가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부르다가 고침받게 하시고 부르다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있던 모든 것들 믿음으로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시 붙잡아 새롭게 세워주시어서 이 땅 위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치료할 자들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할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할 자를 정하게 하시고 복 주실 자들을 복 주게 하시어서 가난해서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근심 걱정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와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와 선교 현장의 모든 역사들 위에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